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를 믿는 믿음이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믿게 되면 늘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란 말이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보겠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흐지부져집니다. 사람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도 부족하고 또 우리 몸도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잘 만드셨는데 그중에 가장 잘 만드셨는데 그중에 제일 약점이 바로 우리 연약함입니다. 몸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우리 의지와 결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데는 주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를 믿는 건 신념이겠지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삽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성공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승리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말씀이죠. 자, 오늘 또 이 성경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이 부분도 바로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이 연약하니까 주께서 가셔서 붙잡아줬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할 때 부족함을 깨닫고 주를 부르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구원하소서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첫째로 고난당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그들이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족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백성들을 모인 사람들을 흩어보내야 됩니다. 보낸 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사람들 모였던 사람을 흩어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집으로 가라. 돌려보내신 일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저녁마다 하신 일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신 동안에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어서 건너갑니다.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은 강이지요. 강이 아니라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크기 때문에 대충 이 직경이 한 20km 넘은 것 같아요. 상당히 멉니다. 둥그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밤새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거슬러서 쉽게 갈 수가 없고 그 물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그 길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믿음의 길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보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는 보통 평탄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나 또 아닌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길을 가는데 고생하게 됩니다. 안 가면 고생 안 하는데 제자들도 이 밤에 예수님만 순종 안 하고 그냥 쉬어버렸더라면 이 고생 안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순종해서 가는데 고생한 겁니다.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져서 배가 안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서 가는데 어려움 당한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 앞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시키기 위함일까요? 니를 고생해봐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뜻 속에는, 순종해 가는 길 속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는 고난들,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유익하게 하지요. 믿음을 더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너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잠깐 고난받은 너희에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받는 우리 앞의 고난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믿음의 털을 굳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또한 강하게 해준다 말씀합니다. 그 연약한 믿음들을 강하게 해줍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도 그러죠. 아직 예수님 누군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움 당하다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들을 더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체험해서 알 수 있도록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놓인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원망 불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고생할 뿐입니다. 고생 기간이 길어집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오거든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 어려움 당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매를 만다고 말이죠. 매를 맞는 경우는 회개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견디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납니다. 다시 회복이 됐죠.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문제도 없는데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 분명 나에게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여튼 환난 때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하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난 줄 우리가 알미니라.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일을 있게 하십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그건 마치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법칙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건 법칙이죠. 그것처럼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은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고난이 지나면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 나가면은 반드시 뭐가 와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옵니다. 더 좋은 것이 오는 겁니다. 더 새로운 세계가 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종해서 가는 길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를 뒤에서 봅시다. 자, 두 번째, 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이런 고난받는 현장에 너희들 혼자 고난 당해라 하고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받는 그 배에 바다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요? 걸어서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친히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배가 오시는 겁니다. 자,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자연 법칙에 위배됩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물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랄게요. 아직 사람이 물 위를 걷는 모습 못 보았거든요. 더구나 밤에 캄캄할 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그럼 누구지요?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그런 말이죠. 사람 걸어섰다 생각했습니다. 밤에 물 위로 걸어온다는, 사람 모양으로 걸어오는 저것은 분명히, 저 물체는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 소리쳤습니다. 바람도 부는데 그 새벽에 캄캄한 가운데 누군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왜 소리쳤지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주님 불렀을 것입니다. 누군지 몰랐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제자들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오십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거기 오시는 겁니다. 거기 계십니다.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은 물론 몸으로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 당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콧바뜨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그냥 확실히 오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있죠. 또 어떻게 해봐야 되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건 그런 일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에 어떤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괜히 두려워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쓸데없이 미워했네. 쓸데없이 원망했네. 진짜 기도할 것,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전화해 줍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식사 함께 하자 그럽니다. 식사 함께 하는 동안에 내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는요, 늘 기도하며 충만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육체로 임했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육체로 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육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요. 그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오셨지요? 빛으로 오셨지요. 밝은 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쳐서 그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하나님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신 일은 감동입니다. 깨닫게 하심입니다. 잘못했구나. 성질 나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 깨달음입니다. 누가 하시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두려워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반가웠겠지요.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주님이라면은 나를 명해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믿음 좋지요. 베드로 믿음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면 나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든 겁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밤에 낮도 아닌데 조용한 바다도 아닌데 파도가 치고 곤란한데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소서. 말씀하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물 위로 걷게 하시면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동안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런 분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그 풍랑 가운데 빠지지 않고 능히 걷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 소식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많은 죄악이 있고 이런 흉흉한 바다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은 주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서 가게 하시면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면 우리도 능히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런 세상 풍조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누가 붙드시면요?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지더라도 주님이 건져주시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풍조에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나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풍조 가운데 떠밀려가지 아니하도록,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드실 수 있습니다. 그 주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버리고 세상 가까이 해버리면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영원토록 거한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빠지지? 못 걸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설마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아니했으면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걸어간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 따라서 가면은 물에도 빠지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물의 중력을, 사람의 중력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과학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가 걸어가겠다 하면 우리는 걸어가면 안 되지요. 그 무모한 일입니다. 베드로 걸어갔으니 나도 걸어갈 수 있다 하고 내 신념 가지고 걸어가면 100% 빠집니다.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베드로는 왜 걸어갔지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걸어갔습니다. 그럼 항상 베드로가 이 평생 살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 순간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큼 가다 보니까 바람이 보입니다. 파도가 보입니다. 베드로가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물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자, 끝까지 예수께 가는 거 아니라 중간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지요? 주님 바라보지 않냐고 시선을 다른 데 두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았습니다. 물결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봐도 우리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고 할 때는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평생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립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순간에는 누가 옆에서 조금 뭐라 그래도 기분이 별로 안 상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주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기분이 별로 나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행동할 때는 누가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은 뭐라고 하면은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미워하고 나쁘다고 말하고 침체해버립니다. 그게 빠져버린 거죠. 주를 바라볼 때는 갈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바쁘다고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나를 못 이깁니다. 세상이라는 이 파도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에 빠져가는 베드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할 일은 뭐죠? 주여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실패하지요. 실수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때 할 일은 뭡니까? 주여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잘못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실수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를 바라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온전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도 하게도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빠지도록 붙잡아주면 되잖아요. 안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빠지게 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안 빠지고 끝까지 예수께서까지 걸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여유 있게 베드로 위로 올라갔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최고야 겁니다. 우쭐해지겠지요. 거만해지겠지요. 난 무려 그런 사람이야. 그가 빠졌기에 주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주께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깨달은 베드로 유익하지요. 안 빠지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빠지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복이지요. 우리의 부족함과 깨달음,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주를 바라고 부르면 됩니다. 계속 걸어가는 목적이 아니죠. 예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 모습 돌아온 거죠. 본 모습은 빠지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붙잡으시니 올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여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나는 종이고 주는 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요청할 때 주님이 즉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배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주여 날 구원하소서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 빠져간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건져달라고 요청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만약에 빠져가면서도 계속 혼자서 허우적거렸더라면 예수님은 좀 더 놔둘 것입니다. 조금 보고 계셨겠지요. 그러나 죽지는 않겠을 겁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예수님은 지켜봤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 문제를 해결해봐라. 헤쳐나가봐라. 하고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신기하지요? 그렇게 불던 바람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자마자 그쳐버립니다. 그럼 이 파도와 바람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예수께서 일으킨 거죠. 파도와 바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욥기도 보면 그러지요. 욥이 많은 고난 당한데 그 마지막 욥기 42장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내가 이제 티끌과 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할 때 모든 어려움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이 갑절로 다시 더해지죠. 회복이 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괜히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를 하여금 피할 길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바람이 그쳤지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봅시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32절에 33절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하더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배 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며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결론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합니다. 이런 걸 보고 믿게 하려고. 바로 앞에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질병에서 구원해주고, 우리 환경에서, 문제에서 건져줄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뭘 얻으라고요?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끔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을 봅니다. 방송 보면 나오지요. 불교에서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흡사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선을 행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비슷하지요.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럼 좋은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불교와 기독교 다른 점은 뭘까요? 불교는 나쁜 것을 말할까요? 악을 행하라 말할까요? 아니지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다 비워버리면은, 내 욕심 다 비워버리면은, 그래서 다 비워버리고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안 부딪히고 조용히 살아가면은 평안하겠지요. 뭐 어렵겠어요. 뭐가 다르지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나를 좀 내려놓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주인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든든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속에 뭐가 없어요? 비었지요. 주인이 없지요. 이 차이는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고 그 속에 누가 있을까요? 결국은 사단이 주인 되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확실하죠?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없이 비어있으면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다른 도덕이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할 때 주를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쁠 때 감사할 찬송 드리고 살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만 진리입니다. 예수만 생명입니다. 예수만 천국입니다. 예수 있으면 천국이 있고 예수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믿고 주 안에 승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